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컬게 기르게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제7번째 선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죄의 결과로 심판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과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박해를 받는 예레미야의 자신의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울 수 없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1절로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다의 죄가 금강석으로 된 철필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울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우상 숭배의 죄가 새겨져 있어서 금강석으로 되어진 철필로 글씨를 기록하면 지울 수가 없듯이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새겨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혹독하게 새겨져 있는지 이제 회개하고 지울 수가 없는 죄로 굳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조상들이 섬기던 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을 해서 자녀들도 또 푸른 나무 곁에 우상의 제단들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세라 목상의 이름만 나옵니다만은 이 아세라 목상은 엘 신의 아내가 되어지는 어머니 신으로 바알의 어머니 신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신들의 어머니 신입니다. 이 나무로 되어진 아세라 목상, 이것을 어머니 신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과 특히 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고,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세라 신이나 엘 신이나 바알 신,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나무로 만든 또는 여러 가지 제재로 만든 하나님 사람 손으로 만든 헛된 것들인데, 여기에 사람들은 숭배를 하고 쏟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대한민국이 석가모니의 석상을 섬기거나 또 다른 모하멧의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물질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쾌락이나 명예의 신을 섬기다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21세기 이 전 세계가 여러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알래스카에 빙하가 녹아내려서 그 알래스카의 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에 빙하들이 녹아서 얼었던 땅들이 다시 사람이 사용하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2, 3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알래스카의 빙하까지 녹아내리는, 그래서 이 한 성읍이 도시가 침수가 되어지는 참 심각한 우리 국가 세계적인 기후의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중국도 홍수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태풍 가문이 올라온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비상체제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태풍이 큰 피해 없이 한반도를 비껴서 지나갈 수 있다라면 비껴 지나가고, 아니면은 피해가 없이 이 태풍이 소멸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을 전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화와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전성을 시켜서, 여러분,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인 심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신앙이 승계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였던 유다 백성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어디와 손을 잡는 거니? 애국과,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애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게 나중에 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막에 버려진 쓸쓸한 나무와 같이 되게 될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7절 8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나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맺는다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걱정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로 13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 당시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시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패되어진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치움을 받고 그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심령이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여서 정결함을 받고 우리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14절로 18절.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이 예언을 하니까 임금님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레미야를 싫어한 거예요. 심지어는 임금님들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인들 선지자로 부름을 받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바벨론에게, 갈대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라. 여기에 고친다라는 말은 라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건강하게 만들다, 수리하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할 때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다, 야사라는 이 단어가 치료하다라는 말과 동시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육신적으로 이 어려운
박해에서 건져주시고 또 자기의 아픈 심령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니 유다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자기의 마음이 상하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16절에 보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피난처라는 말은 마하세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피난처가 동사가 되어지면 마하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착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분명히 옹호해 주신다라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올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도 싫어하고 사람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겠냐. 그러나 예레미야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움에 주님의 심판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결실하고 잎이 청청하여 열매 맺는 신앙의 축복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를 했습니다.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박해로 말미암아 상해진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했고 박해하는 무리들로부터 근지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수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